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재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그럴싸한 자신들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장로의 유전이었죠. 그 장로의 유전으로 인해 견고한 유대 종교 기득권이 일구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 그럴싸한 신학이었지요. 꿀물이 떨어지는 신학이었죠. 이 시대로 비교하자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비슷합니다. 성경으로 보면 완전히 엉터리예요. 근데 그들 자체로만 보면 나름 그럴싸한 신학이죠. 왜 그럴까요?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고 그 집단 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그럴싸한 신학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계명과는 달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초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 싱글 포커스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물질이나 쾌락에 초점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는 그 물질을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미쳐 있기 때문에. 초점의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싱글 포커스인가? 아니면 물질 쾌락에 곁눈질을 하고 있는가? 그 초점 문제가 대두되면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점 문제를 물어보시면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할 때가 있어요. 너 나에게 싱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인생 다 걸고 긴장해야 됩니다. 왜? 이 초점 문제는 인생 전체가 지옥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천국은 보이는 천국이었어요. 당장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눈에 보이는 기득권의 쾌락, 그 쾌락의 연장선상에 천국이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런 엉터리 천국이 성립되려면 그런 폐악한 쾌락주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관대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기득권 신학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유럽의 기독교가 다 망했겠어요? 여러분, 유럽은 대세론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키 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대한 신학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다 망하고 세속주의화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나라는 똑같이 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무덤이 서울 양화진에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80% 이상이 프리메이슨입니다. 가짜 기독교죠. 사탄주의 기독교예요. 선교사들이 한국에다 복음을 전해줬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다 소중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북경에 있을 때 안상홍 증인 외에 또 신천지까지 중국에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신천지 이만희가 북경에 들어왔다가 식당에서 체포된 경우가 있어요. 이미 북경에 어마어마한 신천지 성도들이 있어서 그 지도자들과 큰 식당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만희가 체포되고 바로 한국으로 쫓겨나왔습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한 200년 지난 다음에 최근에 벌어졌던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옛날에 이만이라는 기독교 선교사가 왔었다. 그때 많은 중국인들이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겠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의 80%가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역사는 솔로몬 시대로 올라갑니다. 두로왕 히람, 그때부터 프리메이슨의 역사가 시작돼요. 석공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요. 그들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을 세웁니다. 이름은 좋죠, 야긴과 보아스. 그런데 두로에서 온 그 석공들이 왜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웠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문화라 말이에요. 결국은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통찰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전체적 의미에서 보지 않으면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를 마치 그럴싸한 신학인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오염되고 잘못된 것이 인정되려면 그들의 신학이 관대한 신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키 신학이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처음부터 공의요, 마지막 심판도 공의의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때와 견주어지는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똑같다는 거죠. 이 똑같은 게 뭔지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26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인자의 때라고 기록해 놨는데 원문을 보면 인자의 날들 이렇게 돼 있어요. 특이한 점은 신약 시대로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날들 전체가 정관사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관사를 붙여서 단 하루의 날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타이스 헤메라이스 투 휴 투 안드로폰 이렇게 말해요. 예수 탄생부터 예수 재림의 날까지의 모든 날이 예수 안에 복속된 한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자의 날들 정관사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날부터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날들 전체가 단 하나의 의미로 예수에게 복속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이 복속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때부터 재림하시는 그 모든 날이 예수께 복속된 예수님이 주인된 날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날들의 끝날에 예수께서 심판의 주인으로 재림하시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며 재림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입술로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예배당에서 쫓겨나고 아주 구석쟁이 있는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지저분해.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정말 화장실에 발 딛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화장실을 우리가 청소하자. 그리고 저 큰 길에서 이 막다른 골목 끝에까지 우리가 다 정리하자. 따릉이 자전거 버린 거 막 집어 던져놓은 거 다 길가에다 세워서 골목에 차 다니기 편하게 만들고 온 쓰레기 다 줍고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하자. 화장실 열심히 청소했어요. 시간이 며칠 지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화장실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진 거야? 아, 요 뒤에 청년들이 이사 왔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청소를 하더라고. 계속 청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청년들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애들도 교회 보내면 이렇게 문화 수준이 수평이 올라갈까요? 우리 애들도 바른 애들이 될까요? 주일학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한 적 없어요. 청소만 열심히 했죠.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에요. 공중 화장실이에요.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실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며 재림신앙의 핵심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구원의 매뉴얼로 선포된 이 구약계명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권위의 계명이에요. 구약계명이 그렇게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이유는 그 계명이 지향하는 바가, 그 목표가 종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버텨주는 거예요. 종말까지 유효한 말씀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수박 겉핥기예요. 진짜는 뭐예요? 구약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권위의 계명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계명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의 핵심을 보니 재림 확정, 심판 확정이었다. 구약이 종말에 대하여 그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권위의 계명.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구약 계명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 계명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에 의해 완성되었는데 재림 확정, 심판 확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계명의 완성이죠. 핵심 매뉴얼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의 목표가 종말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시대는 종말로서의 인자의 그 날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이 인자의 그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27절 보면 관대한 종교, 관대한 신학은 종말의 때에 오직 심판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여기 27절에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까지가 예수의 재림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돼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거구나, until to, 이 수거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어디까지라는 게 주의 재림과 심판에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때에 최후의 날이 아주 근접했는데도 사람들이 세상 쾌락에 도취되어 돌이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국 사자성어에서는 낙이망반이라고 그러죠. 그 쾌락 때문에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효성의 타이밍을 놓쳐버려 회복 탄력성을 상실한 경우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름 그럴싸한 신학, 성경적으로 보면 관대한 종교, 관대한 신학이었죠. 27절 본문에서 나오는 동사, 먹었다, 마셨다, 장가들었다, 시집갔다, 이게 모두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헬라어 미완료형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관대한 종교 때문에 돌이키지를 못하고 그게 맞는가 보다 싶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죄의 흐름 때문에 회복 탄력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여기서 초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들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세상 쾌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계속적 현재성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 돌이키면, 지금 즉시 안 돌이키면 죽을 때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계속적 현재성.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계속적 현재성에서 쾌락을 추구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받았던 유대인들 똑같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들에게도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바리새인 컴플렉스의 문제가 나왔던 거지요. 모두 다 책망을 듣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생활이 모두 죄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점의 문제를 물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도 초점 문제를 물어보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초점 문제를 물어보십니다. 그때는 두려워해야 돼요. 자세 잡아야 돼요. 그때 자세 못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삶의 모범, 법과 식의 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냥 믿으면 구원 이렇다고 그냥 어느 날 입술로 고백해서 믿었다고 그러고 지 맘대로 살면 그건 가짜예요. 현재성의 신앙, 중요한 거예요. 노아의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현재성. 그들은 그런 흐름으로 갔다는 거예요. 과거에 믿었다? 소용없어요. 계속적 현재성이에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왜곡되고 굴절된 장로의 유전으로 교훈받던 유대사회, 죄악 덩어리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 그들이 평가할 때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혈통이요, 우리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인 선민들이다 라고 생각했죠. 왜? 그럴싸한 신학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죄악 덩어리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양키들이 만든 신학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키고 범죄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개인적이지만 계시록 2,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단위의 심판도 있고,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리새파 교단 차원의 심판도 있고, 유대 민족 차원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보세요. 민족 전체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민족 단위 심판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계명을 주셨는데 왜 인간들은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회복 탄력성을 상실하고 결국 패망의 길로 빠지는 것인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은 어디로 기울어버리나요? 자기 쾌락, 안락, 편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짐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부담스러워해요. 귀차니즘에 빠져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종은 종 취급받을 때 종의 자세가 나오면 그거 진짜 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에 보면 이사야는 어리석은 선지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지자 중에 자기 스스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 선지자가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뺀질뺀질거리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죠. 이사야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영적 무게중심을 잡았던 자예요. 유대인들은 이사야를 어리석은 선지자로 폄훼합니다. 역설법도 있겠죠. 이 시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발 빼는 작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놓고 안수받으면 부름받아 나서니면 골라 가오리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타이밍을 놓치고 회복 탄력성을 상실해버린 바리새인들의 컴플렉스였어요. 성경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던 때 노아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기에 준비된 가운데 대홍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도 도외시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갑작스런 대홍수 종말을 맞이했어요. 대홍수 종말 사건은 하나죠. 어떤 사람은 준비한 가운데 그 대홍수를 맞았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런 대홍수를 맞았어요. 준비된 가운데 대홍수 종말을 맞이한 사람은 유효성 구원이 일어났고요. 갑작스런 대홍수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은 유효성 패망을 당했습니다.
유효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유효해요.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의 말을 따라 우리도 방주를 짓겠습니다. 계속적 현재성으로 자세를 잡았다면 구원받겠죠. 계명은 하나, 사건은 하나, 일어난 일은 두 개. 한 가족은 유효성 구원, 또 다른 사람들은 유효성 패망. 요즘 어떤 사람들은 택하신 백성은 막 끝까지 구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된 유효성이 이게 핵심이에요. 내 구원, 내 패망이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유효성으로 기준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는 패망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이지 내 구원이 불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양키 신학은 인문주의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에다 불변성을 걸어놓습니다. 아주 관대하죠. 하나님의 유효성 계명이 불변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짓던 때와 예수 재림 심판의 때를 연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5개가 있어요. 첫 번째 경고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심판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일상생활에 몰두해 대홍수가 닥쳐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의 재림도 하나님의 계명을 도외시한 채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갑작스럽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계속적 현재성, 그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말로 하면 흐름이 있는 믿음이죠. 계속적 현재성. 재림은 하나의 사건일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패망이 동시에 나타나니 그게 종말론에서 강조하는 동일 기준에 의한 엄격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심판의 때에 특혜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 특별하다면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이 더 강합니다. 왜? 이 말씀 구약 계명이 종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세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 그건 양키가 만들어 놓은 관대한 신학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동일 기준에 의한 엄격 심판. 이게 종말론에서 강조하는 바지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세속주의의 헛됨에 대한 경고를 하셔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전파하며 방주를 지었어요. 이게 자세의 믿음이에요.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적 현재성이죠.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비웃거나 무시하며 자신들의 죄악된 생활을 계속 이어갔어요. 죄악도 계속적 현재성이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종말의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교훈을 무시하고 세속주의적 삶에 몰두하고 영적인 준비를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무지함과 불순종은 멸망뿐이다. 천국과 예수 재림을 말하며 노아의 사건을 예로 드시는 이유예요. 세 번째 교훈은 최후의 심판에 보편성 기준이 적용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가 온 세상을 향한 물심판이었다면 예수의 재림은 불심판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최종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때에 보면 세상이 세 조각으로 분리돼 버려요. 이 세상이 불덩어리가 돼 버려요. 이 최후의 심판은 교회 단위로 먼저 시행되고 개인에 따라 구원과 멸망으로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온전한 복음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온전한 복음을 우리 삶의 매뉴얼 삼아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온전한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앞세우실 때에는 가장 치명타를 입는 게 우리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인문주의 양키신학 율법에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네 번째 교훈은 준비된 삶의 중요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세의 믿음, 흐름의 믿음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재림의 때에도 계명에 대하여 깨어있고 오직 법과 식대로 순종하는 그 준비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온전한 복음에 의해서. 그걸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너 복음의 계속적 현재성으로 순종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키 신학에 의해 예수 믿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구나. 한 번 선택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선택해 주시는구나. 무조건 천국이구나. 그런 자들에게 사단이 넣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래. 너 일단 예수를 주로 영접했으니까 열심히 엔조이 하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한 2, 3년 전에 그때부터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너 구원 받는 거야. 그럴싸하지요.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얘기하며 계속적 현재성을 말해요. 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계속적 현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이 영원합니다 그러면 째깍째깍째깍 가는 시간으로 영원한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온 문법 영어, 그 라틴어의 문법은 히브리어에서 오지요. 영어 문법 중에 불변의 진리는 항상 현재 동사를 사용한다 라는 문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의 진리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셔요. 우리가 볼 때는 몇 천 년 전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 대응되면 현재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과거에 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현재 나의 하나님이에요. 계속적 현재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은 현재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건 완전 추상화, 형이상학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자세의 믿음으로 흐름이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인자의 날들, 신약시대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준비된 자세, 계속적 현재성의 그 자세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훈은 동시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에 대한 경고예요.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면 순식간에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예수의 재림도 전 세계 동시 발생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이 그렇게 모든 이들이 동시에 인식하는 현상이므로 갑툭튀 재림주는 모두가 거짓이에요. 갑툭튀가 뭐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존재를 갑툭튀라고 그래요. 갑툭튀 재림주 이만이죠. 우리나라에 갑툭튀 재림주가 250명이 넘습니다. 자기가 예수래, 막 성령이래.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예수의 재림은 모든 이들이 동시에 인식하는 현상입니다. 갑툭튀 재림주는 다 가짜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재림의 날은 기독교 역사 이래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재림의 날은 시작 끝에서 마지막 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연결의 고리가 바로 이 계명의 말씀이에요. 계명대로 살아갈 때 계속적 현재성, 자세의 믿음이 나와지는 거예요. 온전한 계명에 의한 자세, 온전한 복음에 의한 자세, 온전한 신학에 의한 자세, 거기서 주의 재림의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비유 삼아 자신의 재림이 분명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주의 재림을 맞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도 갑자기 비가 내렸죠. 근데 준비하고 있던 게 있었잖아요. 그 준비한 건 노아의 행위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준비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게을러서 방주 반바퀴 못 졌어. 비 왔어. 싹 쓸려갔어. 노아도 다 죽어버렸어. 행위로 심판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당시의 사람들이 세속주의의 삶에 몰두하다가 멸망한 것처럼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계명의 법과 식대로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재림의 때가 똑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인자의 날들, 그 전체의 때가 하나의 의미로 평가되는 것,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의 법과 식대로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유효성의 그 온전한 복음으로만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체질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계속적 현재성이죠.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계속적 현재성으로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